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월 9일 월요일 로중입니다. 증인인 내가 힘있는 자를 감싸줌으로써 죄인을 편들면 안 된다. 히브리어 원문, 너는 죄인과 손잡고 거짓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출애굽기 23장 1절. 형제 자매들아, 덕이든 칭찬이든 참된 것, 존중받는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영예스러운 것 등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참 좋은 소식, 복된 이야기들만 소개하면 좋겠지만 오늘 로중 본문을 읽으니까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 출애굽기 본문이 거의 한 3000년 전부터 생산된 이야기일 텐데 어떻게 인류가 3000년이 지나도록 그토록 오래도록 야훼 신앙을 전파하고 2000년 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그토록 열렬히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한 게 하나도 없을까, 이런 생각에 좀 이렇게 먹먹하게 시작하는 한 주예요. 증인인 내가 힘 있는 자를 감싸줌으로써 죄인을 편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편들고 권력 있는 사람 편들어서 힘없는 사람이 법정에서 초라해지거나 지게 만들거나 옥살이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전히 오늘날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 변혁을 위해 투쟁해야 할까요? 그러기에는 우리의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숨는 말로 기도해야지 이 말하기도 이제 너무 부끄럽습니다. 기도라는 말 뒤에 숨어서 정작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살자 하는 말은 하기 참 어렵지만 일단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씩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연약한 사람 편들기, 우리가 서로의 힘이 되어주기, 이런 일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 자매들아, 덕이든 칭찬이든 참된 것, 존중받는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영예스러운 것 등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 멋진 말이지만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한번 해볼 수 있다면, 실천해 볼 수 있다면 그게 출애굽기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서 한번 이루어 보는 첫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나눠봅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이지만 소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서로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한글 성경 읽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6장.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셨다. 그리고 자기 고향 마을로 가시는데 제자들도 따라간다. 안식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몹시 놀라서 말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얻었지? 이 사람이 받은 지혜는 어디서 온 거지? 그 손들을 통해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은 어떻게 된 거지? 이 사람은 목수잖아?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잖아. 그의 누이들이 여기 우리 곁에 있잖아.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있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과 자기 집에서 말고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는 능력을 내보이는 놀라운 일을 아예 하실 수 없었다. 다만 아픈 사람 몇 명에게만 두 손을 얹어 고쳐주실 뿐이었다. 그리고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기셨다. 예수님이 둘레의 여러 마을로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고 계셨다. 예수님이 12를 가까이 부르신다. 그러고는 2명씩 짝을 지어 내보내기 시작하셨다. 이때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물리칠 권한을 주셨다. 또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길을 나설 때 지팡이 말고는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마세요. 먹을 것이든 보찜이든 허리에 두르는 돈주머니든요. 샌들은 신어도 되지만 통옷을 두 벌 겹쳐 입지는 마세요. 또 말씀하셨다. 어디서든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거기 떠날 때까지 그 집에서 내내 머무세요. 어떤 곳에서든 그대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들 말을 듣지 않는다 합시다. 그러면 거기서 떠날 때 발밑에 묻은 흙먼지를 떨어내 버려서 그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게 하세요.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했다. 또한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그리고 많은 아픈 사람에게 올리브 기름을 발라 주었고 또 고쳐 주었다. 헤롯 임금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말했다.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아 살아났구나. 이런 까닭에 그가 능력을 내보이는 놀라운 일들을 하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말했다. 그분은 엘리야다. 또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그분은 예언자야. 예언자 가운데 한 분 같아. 헤롯이 듣고서 말했다. 그 사람 요한의 복을 베게 한 것은 바로 나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으킴 받아 살아났구나. 사실은 헤롯 자신이 사람을 보내 요한을 붙잡아다가 그를 묶어서 감옥에 가두어 두게 한 적이 있었다. 자기 형제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에 관련된 일 때문이었다. 헤롯은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다. 그런데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요 라고 거듭거듭 말했기 때문이다. 한편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서 죽이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한이 올바르고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지켜주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들으면 어쩔 줄 몰라 쩔쩔맸지만 그의 말을 기꺼이 듣곤 했었다. 그런데 귀해가 좋은 날이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높은 관리들과 높은 지휘관들과 갈릴레아의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이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었는데 헤롯뿐만 아니라 잔치상 둘레에 함께 기대 앉은 손님들도 기분 좋게 해주었다. 임금이 소녀에게 말했다.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나한테 말해보거라. 내가 해줄 테니. 헤롯이 단단히 맹세했다. 무엇이든지 나한테 말만 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소녀가 나가서 어머니에게 물었다. 뭘 해달라고 할까요? 헤로디아가 대답했다. 세례를 주는 사람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소녀가 곧바로 서둘러 임금에게로 가서 요청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 당장 쟁반에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담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헤롯 임금은 몹시 고민스러웠다. 그렇지만 잔치상에 둘러앉은 손님들 앞에서 한 맹세 때문에 소녀에게 한 약속을 깨고 싶지 않았다. 임금은 곧바로 스페쿨라토르 사형 집행관을 보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도록 지시했다. 사형 집행관이 나가서 감옥에 갇힌 요한의 목을 베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 가져와서 소녀에게 주었다. 소녀는 그 머리를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소식을 듣고 와서 요한의 주검을 모셔가서 무덤에 안장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든다. 그리고 자기들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가르쳤는지 모두 다 알려드렸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바로 그대들이야말로
따로 외떨어진 곳으로 와서 조금 쉬세요.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은 먹을 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떨어진 곳으로 떠나갔다. 그들이 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모든 도시에서 나온 사람들이 뭇길을 따라 다 함께 그리로 달려가 그들보다 앞서 도착했다. 예수님은 배에서 내려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 때문에 가슴이 아프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이미 시간이 많이 늦어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씀드렸다. 이곳이 외떨어진 곳인데다가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흩어 보내시지요. 둘레의 동장과 마을들로 나가서 저마다 먹을 것을 살 수 있게 하시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대들이 주세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그대들이요. 제자들이 또 말씀드린다. 우리가 나가서 200데나리온 어치 빵을 사서 그분들이 먹도록 주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에게는 빵이 얼마나 있나요?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제자들이 알아보고 말씀드린다. 5개 있습니다. 물고기도 2마리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모둠을 지어 푸른 풀밭에 자리 잡고 앉게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100명씩 50명씩 무리지어 자리 잡고 앉았다. 예수님이 그 빵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 하늘로 우러러 보시고는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러고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주셔서 사람들 앞에 가져다 놓게 하셨다.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한 몫씩 주게 하셨다. 모두가 먹고 배불렀다. 그리고 남은 조각들을 모아보니 광줄이 12에 가득 찼다. 그 가운데 물고기도 얼마 있었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이 5,000명이었다. 곧바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다그쳐 배에 타게 해서 건너편 벳세다로 앞서가게 하셨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몸소 무리를 흩어 보내신다. 그들과 헤어지고 나서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만 혼자 뭇에 계셨다. 그러다가 보시니 제자들이 노젓기에 시달리고 있었다. 맞바람이 불어 닥쳐서였다. 예수님이 이른 새벽녘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한테로 가신다. 그런데 그들을 그냥 지나쳐 가시려고 했다. 한편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본 사람들은 헛개비라고 생각해서 비명을 내질렀다. 모두가 보고서 겁에 질렸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곧바로 그들과 말씀을 나누셨다.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힘내세요. 나예요. 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들한테로 건너가 배에 올라타시자 바람이 잦아들었다. 제자들은 속으로 지나칠 정도로 몹시 놀라고 있었다. 무리를 빵으로 먹이신 일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였다. 예수님 일행은 바다를 가로질러 맞은편 땅으로 건너가 게네사렛에 닿은 뒤 닻을 내렸다. 배에서 내리자 곧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게네사렛 온 지역을 뛰어 돌아다니며 심하게 아픈 사람들을 깔자리에 눕혔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면 그곳으로 데려가기 시작했다.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장이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장터마당에 데려다 놓았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정해서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의 겉옷자락 술이라도 건드리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것을 건드리기만 하면 누구라도 나았다. 아멘.